당신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저는 지난주에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서 주장하다, 다스린다, 통제한다,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 평강을 얻는 것, 평강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해서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누려지는 평강,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는 이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리고 통제할 때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 것, 또 가진 것, 누린 것, 또 아픈 것, 상처받은 것, 지친 것으로 인해서 너무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시 또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의 긴 여정을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 11절 말씀에 당신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마태복음은 사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우리의 왕이다. 예수가 누구냐? 우리의 왕이다. 우리 왕 되신 그분이 뜻밖에도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7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사람들을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존재, 어떤 인간으로서 평가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에서 평가하는 인생은 다 헛된 것입니다. 어제는 좋았던 사람이 오늘의 적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적이 된 사람이 내일은 좋았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 속의 사람 마음은 한결같이 힘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가는 그 소중한 벗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평가될까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고 마음 졸이지 말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해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우리는 평가를 받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싶지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평가보다 더 높이 봐야 될 것이 주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평가를 우리는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을 판단합니다.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면 사람을 우리는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사람을 평가하다 보면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평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인생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11장 7절에 11절 말씀입니다. 사실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는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사실 지금 마케르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당시의 왕은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내쫓아 버립니다. 이런 부정한 모습을 보면서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침묵했습니다. 사회 또 저명인들도 침묵했습니다. 모두가 침묵할 때 세례 요한만이 그 침묵을 깨고 정의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충직한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판했습니다. 그 비판을 듣기 싫어하는 이 헤로디아가 헤롯을 유혹해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 감옥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마케르스 감옥이라고 합니다. 마케르스는 사해 동쪽에 있는데 사방이 절벽으로 되어 있답니다. 톡을 덩굴이고 한번 감금되면 스스로 도망칠 수 없는, 나갈 수 없는 감옥입니다. 이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은 한 가지는 허락이 됐습니다. 그의 제자들과 만남은 허락이 된 겁니다. 요즘 말하면 교도에서 면회가 되는 거죠. 면회가 될 때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세례 요한은 관심이 있었을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스스로가 오실 길을 예비했고 그에게 메시아라고 선포했고 그에게 기름 부었고 그를 향해서 자기 인생을 내려놨던 세례 요한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의 행적에 대해서 궁금했을 겁니다. 그리고 물었을 겁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메시아로 선포한 그분이 어찌 지내냐, 어떻게 살더냐, 어떻게 보내더냐 물었을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들이 본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들은 것이 아니라 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남에게 들은 것을 가지고 사람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본 것을 가지고 판단하십시오. 저는 절대적으로 제 중심에 가지고 있는 것이 저는 내가 본 것을 가지고 사람을 먼저 헤아립니다. 내가 본 것을. 봤다는 것은 그의 외모를 봤다는 것이 아닙니다. 봤다는 것은 그의 심정도 보고 그의 마음도 보고 그의 삶도 보고 그의 성품도 보고 그의 인생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내 마음속에 헤아림을 갖습니다. 누가 어떤 일에 대해서 말할 때 내가 거기에 호응하는 것처럼 동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참고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본 것을 가지고 말해야지 들은 것을 가지고 말하면 사람을 죽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광야에 나가서 세례 요한의 예침을 본 것을 세례 요한에게 말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말할 때 뭐라고 말했냐? 선생이요, 당신이 메시아라고 선포한 예수의 행적을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서 보았더니 그분은 앉은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합디다. 이겁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왜? 자기 생각과 자기 기대와 다른 길을 주님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자기 생각과 자기 기대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함정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식은 내 기대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이 신앙 안에서 모든 것들이 내 기대대로 열리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침체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생각을 먼저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헤아림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 기대대로 안 됐다고 해서 절망하고 영적으로 침체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계획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떻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악한 자라도 자기 씨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현재는 내가 고난의 길을 가고 현재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 고난이 내가 죽는 날까지 고난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에 이 고난의 터널은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저는 서해안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합니다. 처갓집을 가다 보면 해남을 가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서해안 고속도로 가다 보면 터널을 자주 만납니다. 저는 그 생각합니다. 인생처럼 생각합니다. 이 터널이 시작이 있으면 이 터널의 끝이 있겠지. 이 터널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이 터널 속에서 어둠이 있고 흑암이 있고 암흑이 있다면 반드시 이 터널 끝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터널이 많은 지역은 처음 봤어요. 여러분, 인생의 터널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선택하신 자들이라면 지금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메마른 골짜기에 다시 생명수가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기대와 자기 생각대로 예수께서 가시는 것을 아닌 것을 보고 영적 침체가 온 겁니다. 그럼 세례 요한의 자기 생각은 뭔데요? 세례 요한의 자기 기대는 뭔데요? 이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쳤던 것은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너희가 심판받지 않으려면 회개하라. 도끼가 지금 나무 등에 세워져 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를 찍어내듯이 너희를 찍어낼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알고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쭉 다 불에 태울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 말씀 속에 세례 요한이 예쳤던 말씀 속에 이게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 이 암흑 같은 세상이, 어둠 같은 세상에 부패하고 타락한 왕과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이 범람하는 이 세상을 메시아가 오시면 싹 쓸어버릴 것이란 겁니다. 노아 때 홍수 사건처럼 싹 쓸어버릴 것이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싹 심판하고 어떤 날을? 새날, 광명의 그날을 열 것이란 겁니다. 회개한 자들만 그곳에서 그 메시아와 함께 더불어서 영적인 에덴 동산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것이니까 회개하라 이거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신 메시아는 그렇게
불의한 헤롯을 심판하고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고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심판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오히려 죄인들을 가서 찾아가서 만나서 의롭다고 하고 또 오히려 병든 자를 찾아가서 치유시키면서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있고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각했던 신학적인 기대와 계획과 다른 길을 예수가 가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오직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영적 침체 속에서 고민이 오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뭐라고? 11장 3절에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 말입니다. 사실 이 문장 속에 보면 세례 요한이 굉장히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외쳤던 메시아, 내가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외쳤던 메시아,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했던 이 메시아, 그리고 그래서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으면서 낙타 털옷을 입으면서 경건적인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이 보았을 때 너무나 실망스러웠던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 이렇게 전하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의 질문에 있어서 예수는 어떻게 답을 주냐면은 봐라. 자기 어떤 논리 정연한 말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의 어떤 지나왔던 행적을 가지고 답을 주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답을 준 것은 딱 성경 말씀입니다. 왜? 세례 요한도 역시 구약에 약속하신 그 율법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선포했고 메시아를 대망했고 메시아를 기도했고 메시아를 외쳤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 역시도 구약의 율법의 관점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세례 요한에게 어디서 답을 주냐? 바로 구약의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 네가 기다린 메시아가 나냐 아니면 다른 이냐 궁금하니? 그렇다면 봐라. 11장 5절에 이 말씀이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말씀이고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예수께서 인용한 겁니다. 35장 5절 6절에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가 사슴같이 뜰 것이며 벙어리 해는 노래하리니. 그러면서 61장 1절에 뭐라고 하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5절 말씀이 이사야 35장 5절 6절과 또 이사야 61장 1절을 중복으로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답을 준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말씀에 답을 가지고 자기 스승인 마케르스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떠나서 다시 자기 스승에게 가고 있는 이 찰나에 7절 말씀입니다. 7절.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이 말입니다. 그들이 떠나매, 자, 떠나가고 있는 장면을 예수께서 보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주변에 제자들도 있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습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을까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주변에 있었습니까?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주변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는 참 제자도 있지만 거기에는 거짓 제자도 있고 거기는 구경꾼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참 제자도 있지만 거짓 제자도 있고 구경꾼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주를 부른다고 해서 참 제자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참 제자는 그의 삶의 행적을 통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참 제자는 그의 삶을 통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거짓 제자는 그의 삶의 행적이 다른 행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구경꾼은 누구냐? 교회 안에 앉아서 전혀 동참도 않고 참여도 않고 그냥 앉아서 방관하는 겁니다. 관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뭐라고 그래요? 먼 나라 못 나라 뭐라고 그래요? 감나라 대추나라, 이 해본 사람들만 이 말하는 거예요. 감나라 대추나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틀렸네, 저건 맞네, 또 이 사람은 뭐하네, 저 사람은 어쩌네, 앉아서 다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다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참 제자가 있고 거짓 제자 있고 구경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요,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목회자의 문제가 터진다든가 아니면 여러분 문제가 터지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참 제자는요, 그것을 어떻게든 감싸고 보호하고 회복시키려고 몸부림칩니다. 아픈 것을 쥐어짜고 골문 것을 터뜨려서 회복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거짓 제자는 그것을 보면서 판단합니다. 쟤 봐라, 내가 쟤 저럴 줄 알았어. 내가 쟤 잘 알아. 내가 몇 년 알고 지냈는데. 그런 사람 앞에서는 아무리 어떤 사람이 변화되고 핵심을 해서 새로워져도 과거에 이미 머릿속에 세뇌된 걸 가지고, 이미 본 것을 가지고 현재 것을 보지 않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면 또 또 다른 사람들, 방관자들 어떻게 하냐면 그걸 보면서 그래? 그렇대? 따라다닙니다.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립니다. 이 심각한 문제지요. 예수님께서 당시 그렇습니다. 참 제자가 있고 거짓 제자가 있고 구경꾼들이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이 몇 명 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라면 그 제자들에게 이사야서 35장 5절 6절과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인용해서 딱 주면서 하라, 이것을 전해라 하고 그들이 떠나갈 때 그 장면을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만 그 장면을 보고 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무리들은, 거짓 제자와 구경꾼들은 그 순간부터 세례 요한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야, 옛날엔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석청을 먹으면서 경건을 치면서 회개하라고 하더니 제 믿음 봐. 결국 쥐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제 믿음이 없잖아. 쥐가 이 메시아라고 한 것도 의심하잖아. 아이고, 저런 사람이었어? 라고 세례 요한을 지금 어떻게 해요? 비하하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 예수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비하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시선이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내가 예수라면, 그렇다고 내가 예수는 아니에요. 내가 예수라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가는 장면을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슴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 아팠을 것 같아요. 지들도 한때는 광야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위로받고 자기들도 한때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힘을 받았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힘이 없어서 마케르스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을 보면서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그를 무자비하게 난도질하고 있거든요. 참 못 쓸 사람들이죠. 이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7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순간 예수님이 시선을 딱 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가 누구로부터 듣고 광야에 나갔니? 아니지 않니? 너희가 광야에 가서 무엇을 봤니? 이 말이에요. 누가 하는 얘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보았지 않니? 너희가 세례 요한을 봤지 않니? 2년이 넘는 세월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경건적인 삶을 살면서, 그렇게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정결함을 가지고 해결을 선포하면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면서 메시아를 외치며 해결을 외쳤던 그 세례 요한을 너희가 보았지 않니? 들은 것이 아니라 보았지 않니? 근데 어떻게 들은 것처럼 사람을 판단하니? 사람이 무서운 게요, 듣고 전이 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래요. 집사님이 발목이, 전희경 집사를 예를 들어 봅시다. 발목이 뒤틀려서 수술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다음부터 이제 전할 때 이러죠. 전희경 집사의 발목이 뒤틀렸는데 거기에 뭔 이상한 염증이 있었대. 그럼 그 다음 사람 어떻게 지내냐? 전희경 집사가 이상한 그 염증이 아마 종양이었나 봐. 그래서 발목 수술했대.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전희경 집사가 암세포가 있어갖고 발목 수술했대. 경상이 중증상으로 가갖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아예 이 사람을 암 환자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이 궁금하면 가서 보세요. 그리고 본 걸 가지고 말하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수년 내지는 수십 년 동안 보았던 사람들을 본대로 말하세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성도가 되지 말란 얘기입니다.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말은 어떤 의미냐? 목적이 없는 인생이란 얘기예요. 의미가 없는 인생이란 얘기예요. 너희가 의미가 없고 목적 없는 인생으로 살았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성도가 되지 말란 얘기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물러가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던진 질문으로 인해서 손상된 세례 요한의 권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꺼내셨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있었던 군중들은 세례 요한을 의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줏대가 없고 변덕스럽고 또 세례 요한이 정말 가치 없는 존재처럼, 나약한 존재처럼 보였던 겁니다. 너희가 광야에 애 갔니? 이 광야는 세례 요한이 예치던 장소입니다.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시와 메시아의 구원이 선포되는 상징적 장소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광야에 나간 것은 세례 요한을 보려고 간 것이 아니냐? 거기서 뭘 봤니? 세례 요한을 봤니? 아니, 그가 전하는 것을 보지 않았니? 우리는 본다는 것이요, 눈으로 보는 것도 있고요, 맛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미각이라고 그래요. 각, 본다. 귀로 본다. 청각이라고 그러죠. 그들은요,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들이 그 예물을 본 게 아니에요. 그가 전하는 뭘 봤어요? 계시, 즉 메시아의 구원에 대한 선포를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영적 침체에 빠졌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그들은 뭘로 봤냐? 세례 요한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 말은 헬라어로 무슨 얘기냐면 줏대가 없다, 나약하다, 이 말 뜻입니다. 갈대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바람에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나약하다, 줏대가 없다. 이게 흔히 말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변심을 잘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광야에 간 것은 줏대 없고 나약하고 변심이 많은 세례 요한을 보러 간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줏대 없더나? 세례 요한이 그렇게 나약하더나? 아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이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고 선포했던 게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려 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그는 흥해야 된다,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한다 라고 말했던 그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오직 세례 요한은 예수를 위해서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의 모든 삶을 내려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마케르스라는 감옥이 영적 침체를 가져오는 그 순간에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예수가 그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그것은 예수를 불신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의심한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했던 신학적인 사상과 그가 걸어가는 것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은 것입니다. 침체돼서 물은 것입니다. 불신해서 물은 것이 아니고 의심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침체돼서 찾아온 그 신학적인 사상이 궁금해서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봐요? 저렇게 줏대 없고 나약하고 변심이 저렇게 심하고 갈대처럼 흔들리는 존재로 봤던 겁니다. 여러분, 요르단 쪽은요 갈대가 많답니다. 그런데 이 갈대가 결국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을까요? 예수께서 사용한 이 단어는 반어법입니다. 바로 그들입니다. 군중들입니다. 예수 주변에 모여있는 무리들입니다. 무리들이 여러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어느 때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서 아부하고 아참하고 있고, 어느 때는 또 헤로드 앞에 가서 아부하고 아참하고 있고, 어느 때는 또 세례 요한에게 갔더니 이제는 예수에게 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를 따라다닌 겁니다. 이들은 마치 광야에 있는 갈대 같은 존재들인 겁니다. 줏대도 없고 생각도 없고 목적도 없고 존재성도 없고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존재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걸어가십니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우리는요, 세상 앞에서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이 무리들 같은 신앙은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까? 환경과 상황과 여건 따라서 우리는 쉽게 신앙을 타협하지 않습니까? 가정의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순간에 교회 오는 것보다 남편 기분 맞추느라고 귀를 포기하고, 직장에서 나를 부르면 그 순간에 상사의 눈치 보느라고 주일은 포기하고 직장 상사의 기분을 맞추고, 우리는 신앙 안에서 내 생명을 전부 걸고 나의 생명을 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주님을 향해서는 드림에 있어서는 너무 인색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내가 마치 참된 신자처럼 남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은요, 결정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몰아가지 않습니다. 네가 그러면 상사의 눈치 보면서 그래 몰아서 주의성수, 남편의 눈치 보면서 그래 너 남편 눈치 보면서 그렇게 몰아가지 않는다고요. 신앙은 자기 결정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나오고 안 나오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은 자기 자유의지입니다. 근데 그 선택에 대한 책임과 결과도 그의 몫인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무리들이 그렇습니다. 이 무리들은 세상의 힘 따라 권력 따라서 마치 갈대처럼 왔다 갔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예수를 믿었다면 초지일관으로 믿으십시오. 사람이 시험 들게 하고 환경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흔든다 할지라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내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그분이라면 그 길을 가십시오. 두 번째는 이 갈대가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헤롯은 어떤 존재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동전에는 헤롯 안티바스가 지팡이를 붙잡고 있는 모습이 동전에 그려져 있다고 그래요. 헤롯이 이 갈대를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그려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갈대하면 헤롯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은 그렇습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된 것은 헤롯이 12지파의 후손이기 때문에 왕이 된 게 아닙니다. 헤롯은 어떤 족속이냐? 이두메 족속입니다. 이두메가 누구냐면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은 누구냐면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인의 왕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가 로마 황제 시저에게 아부와 하첨을 통해서 얻어낸 자리입니다. 얻어낸 자리. 그래서 그 로마 황제를 통해서 얻어낸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때는 로마 비 맞히고, 예수가 여러분 잡혀갔을 때는 또 종교 지도자들의 비 맞히고, 또 어느 때는 있잖아요, 빌라도의 비 맞히고. 이게 헤롯입니다. 줏대도 없고 나약하고 소신도 없고 신념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 탁 세례요한의 제자를 바라보면서 그렇습니다. 너희가 광야에 나온 것이 바람 앞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냐? 역설적으로 그겁니다. 세례요한이 갈대냐? 아니다 이겁니다. 니들이 지금 갈대다. 세례요한이 갈대냐? 아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갈대고 헤롯이 갈대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뭘까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 되지 말란 얘기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 한 번 주신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절기와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오직 주만 바라보는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어도, 환경이 유혹해도, 사람으로 인해 시험을 당해도 결코 흔들림 없는 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군중들에게 너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이들이라고 책망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오늘 이 책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기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주목하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여기다 이름을 넣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은 아무개야. 그러므로 내 사랑은 아무개야. 뭐 하지 마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견고하고 신실하라 이겁니다. 견고하다, 반석처럼 신실한 자가 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 바람 앞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칸트가 그랬잖아요. 인간은 갈대와 같다고. 우리도 갈대 같아요. 저도 가끔가다 갈대와 같아요. 사람을 보면 아파서 갈대와 같고, 성도를 보면 힘들어서 갈대와 같고, 갈대와 같아요. 나도 좀 예수처럼 좀 강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모질이가 그렇지를 못해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보십시오. 8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바람 앞에 흔들려 갈 테냐?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대본에 아니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가 던진 거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라면 왕궁에 있느니라. 질문 던지고 예수가 답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 나갔더냐? 그럼 너희가 광야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 나갔더냐? 이 말은 부드럽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말라코스인데요. 말라코스라는 뜻은 사치스럽다, 방탕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부귀와 영화를 상징합니다. 너희가 광야에 나간 것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듣고, 너희가 광야에 나간 것은 세례 요한에 통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나간 것이지, 광야에서 너희가 뭐하기 위해서? 사치스럽고 화려하게 살기 위해 광야에 나갔니? 부귀와 영화만을 바라서 광야에 나갔니? 아니지 않니? 이겁니다. 이런 존재를 뭐라고 하냐면 이 목적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들은 어떤 인생이냐?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광야에 가서 뭐 찾고 있어요? 뭐에 가서 뭐 찾는다고 그러죠? 우물가 가서 숭늉 찾는다고 그러나요? 무식할 때는 좀 알려주면 안 될까요? 제가 무식하잖아요, 오늘 지금 편두통이시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드러운 옷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부귀와 영화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말라코스가 사치스럽고 방탕한 뜻이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부귀와 영화만 바라는, 부귀와 영화만 바라는 신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즉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참 이 말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은 본문의 질문을 통해서 광야에 살던 세례요한과 왕궁에 살던 헤롯 및 왕족과 귀족들을 강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헤롯은요, 광야 끝에 있는 여리고 왕궁에 부드럽고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세례요한은 구약의 엘리야처럼 열왕기상 1장 8절에 엘리야도 낙타 털어서 입고 메뚜기를 먹으며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가죽들을 메고 엘리야처럼 거친 광야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선명한 대조를 통해서 세례요한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있음을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광야에 나가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를 보기 위해서 나갔니? 이 말은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를 보기에 나갔니? 부귀와 영화만 바라는 세례요한을 보기에 나갔니? 아니지 않니? 오히려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으며 석청을 먹으면서 경건하고 금욕적이면서 정결함으로 살려고 했던 세례요한을 보려고 나갔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지금 와서 세례요한이 영적 침체에 빠졌다고, 마키르스의 감옥에 갇혀서 그 영적 침체에 빠졌다고 지금 너희들은 세례요한을 그렇게 비난하니, 판단하니? 나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생각하는 계획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계획은 다릅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은 권력의 아부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왕궁에 있었지만 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입기에 아첨이나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심각한 병폐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는 신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입으로는 내가 주님을 향해서 사명의 길을 가겠다고 말하고, 입으로는 내가 모든 것을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결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이렇게 금욕적인 삶을 사기보다는, 경건한 삶을 사기보다는 화려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화려함이 그 사치스러움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귀와 영화만 바라보는 신자인 겁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살면서 돈만 바라보고 자식만 바라보는 신자인 겁니다. 남편만 바라보는 신자인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만 바라보지 못할 때, 그것이 만족되지 않을 때 나는 다른 것으로 충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마치 뭐예요? 헛된 것을 찾는 겁니다. 마치 수가성의 여인이 남편 5을 두고서 자기 충족과 만족을 하려고 했지만 자기 충족과 만족이 되지 않았던 수가성의 여인처럼 우리는 메마른 공허한 삶의 빈잔을 가지고 세상 것으로만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기 위해서? 무엇을 보기 위해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치스럽고 화려한 사람들 보기를 원한다면 어디로 가라? 궁전으로 가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세상으로 가라. 하지만 광야에 나온 것은 너희가 그러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자의 길이 있고요, 하나는요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실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신자의 길을 선택했다면 그 길만 가십시오. 그 길을 가면서 인생길이 나를 유혹하고 세상길이 나를 유혹해도 그 길만 가십시오. 내 친구가 내 곁에 지나가는데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남들이 보지 못하고 나는 구경도 못한 롤스로이스가 제일 비싼가? 나는 모르겠다. 차를 모랭이 제일 비싸다고 생각하고 나는 구경도 못한 그런 차를 타고 사치스럽게 지나가는 걸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이 신앙의 길을 가면서 믿음의 절기와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가면서 내가 부귀영화가 나에게 내 친구만큼 없다 할지라도 내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누구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시오. 우리가 그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 것을 갈망합니다. 세상 것을 갈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것을 시위한 겁니다. 당시에 화려한 옷을 입고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사는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들, 신부들, 스님들처럼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은 겁니다. 멀리서 봐도 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 보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초막 같은 인생을 살아도 저 천국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집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렇다고 해서 막연하게 천국만 바라보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이 내 집이 있음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려 하지 말고 그분만 바라보며 가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내가 믿음의 절기와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걸어갈 때 그분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서 뭐 줬어요? 기업을 주고 재산의 자손의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9절 보십시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너희가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신자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 사명으로 사는 인생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첫 번째 질문에 너희가 무엇을 보기 위해 갔니? 갈대를 보기 위해 갔니? 아니요. 그럼 너희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광야에서 보기 위해 갔니? 아니요. 세 번째 질문은 그렇소란 답을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너희가 그러면 광야에 왜 갔니?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갔니? 맞소. 바로 그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다. 바로 그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여러분 선지자보다 더 낫다는 것은 어떻게 비교해 보면요, 세례 요한은요 모세보다도 때로는요 사무엘보다도 엘리야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많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지만 세례 요한은요 오직 낙타 토롯을 입고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한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적으로 실력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더 떨어져 보입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썼냐면 선지자들 같은 지도자를 썼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 선포할 때에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한 이후에 약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이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400년 만에, 암흑기 400년이 지난 후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그들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쓰셨냐면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서 이끌어간 자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와 예수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상징합니다. 또 사사기 시대 때 약 400년이 넘는 암흑과 흑암의 세월을 보냅니다. 하나님 그때 누구를, 어떤 선지자를 예비하냐면 사무엘을 준비하십니다. 사무엘을 준비해서 누구를? 다윗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바로 그 다윗이 샬롬을 가져온 메시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신구약 시대가 약 400년의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했냐? 세례 요한을 예비하신 겁니다. 그를 통해서 진정 참 메시아 대신 예수의 길을 그는 뭐예요? 열어놨던 자입니다. 구약의 모든 모세나 사무엘이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모든 선지자들은 왜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낫다고 말하냐면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요? 오신 메시아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보다 낫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뭐라고요? 오실 메시아를 선포했다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미 오신 예수 메시아를 뭐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의 길을 열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뭐예요? 외치고 있다고요. 그러니 선지자들보다 더 낫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 받는 그 순간 우리는 왕적 그리스도인이요, 제사자적 그리스도인이요, 선지자적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왕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왕적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함부로 사용하고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름 부음 받았다면 여러분이 제사장적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적 삶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우리는요,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요? 사도들과 같이 제자들처럼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인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천국에서 큰 자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큰 자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면 뭘 믿어요? 그들은 오신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지 못했고 부활하심을 보지 못했고 승천하심을 보지 못했지만, 세례 요한은 오신 예수는 보았지만 십자가 부활과 승천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오신 예수도 보았고 십자가도 보았고 부활도 봤고 승천도 봤습니다. 우리는요, 오신 메시아를 이미 믿고, 그죠? 믿음으로 보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보았고,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보았고, 천국에 가신 예수를 믿음으로 보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자임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 속에, 여러분 인생의 현장 속에 주어진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절망하고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내 안에, 내 가슴 속에, 내 심장 속에 나를 구원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도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긍지와 자부심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대처럼 흔들리지 마시고 부드러운 옷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선지자들을 기다렸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고 그 말씀을 회복되고 그 말씀을 변화되고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높일 것입니다. 하박국서에 뭐라고 나오냐? 주의 발이 사슴과 같이 나를 높이사. 할렐루야. 주께서 여러분을 사슴과 같이 높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